헤브론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부 목사입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교제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그분께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강의들이 그런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속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정말 달라질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R.C. 스프롤 목사님의 참 귀한 책입니다. 네 번째 챕터입니다. 네 번째 챕터는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럼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액츠라는 네 가지 단계의 기도의 단계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기억하시는 것처럼 adoration, 찬양, confession, 죄고백, thanksgiving, 감사, 그리고 supplication, 간구, 이렇게 액츠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지난 시간에는 adoration,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죄고백, confessio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표현했다면 이제는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갈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신에게로 초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혹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행사로 몇 번 하는 하찮은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죄 고백이라는 것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전체가 회개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진실하게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스프롤 목사님이 설명하십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해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참회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개신교의 종교 개혁자들은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사제에게 고백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는 성경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그분께 고백하라고 명하시며 또한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후회, attrition과 통회, contrition,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벌이 두려워서, 나에게 주어질 벌이 두려워서 혹은 나의 잘못 때문에 지옥행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은 절대로 용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통회인데 내가 상급을 잃거나 단순하게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슬퍼하고 경건하게 뉘우치는 것이 바로 통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어떻습니까? 통회라는 것이 그 의미를 많이 상실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가 진짜 중대하고 나의 행위가 극단적으로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너나 없이 그냥 모두 죄인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죄 고백은 피상적이고 사람들은 절박하게 죄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쓴 시입니다. 그리고 통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죄인의 기도입니다. 스프롤 목사님이 이것이 모범적인 통회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용서가 아니라 형벌만 내리셔도 의롭다고 사실은 믿었습니다. 다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겠다고 말씀하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백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였다라고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죄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파산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티끌만한 죄도 흠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죄를 지으면 그래서 파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덮이는 것만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성전의 제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죄인에게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제물,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 바쳤던 그 제물이라는 것은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에게 미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스프롤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절대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용서를 체험할 때에 마땅히 놀라야 한다라고 스프롤 목사님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비로우셔야만 하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야만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복적으로 놀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책 안의 한마디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용서는 절대로 놀랄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절대로 놀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는 분이다. 우리는 언약을 깨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는 용서를 체험할 때마다 놀라야 마땅하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스프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그 용서를 누릴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으로 바라보기를 통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롤 목사님이 인용하셨던 시편 51편 16절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You do not delight in sacrifice, or I would bring it. You do not take pleasure in burnt offerings.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The sacrifices of God are a broken spirit, a broken and contrite heart. O God, you will not despise.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루터란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정도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God commanded a ritual sacrifice for sins, but not for empty formalism. The sincere heart trusts in the blood and sacrifice of the Lamb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17절 해석입니다. Even the best sacrifice is nothing if done without a contrite heart, which knows it owes everything to God, deserves nothing from Him, and has forgiveness, life, and salvation in Him alone.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위하여서 의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물을 명하셨지만 그러나 내용을 잃어버린 형식주의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피와 희생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마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음을 알고 그분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오직 그분 안에만 용서와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심지어 최고의 재물이 드려져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심령에 대한 아주 좋은 해석이죠. 통회하는 마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읽으신 것처럼,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용서와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통회하는 마음이며,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RCB의 관점으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때로는 논리적인 모순에 빠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마치 나는 혼자서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는 말은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는 우리는 종종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의 죄를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신앙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프롤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깊은 죄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추악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그 과정이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을 매우 많이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혹은 내 죄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용서조차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미 자신의 약속의 대가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시고 그분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며,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프롤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절대로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만약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그런 천박한 마음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서야만 할 것이다 라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적용하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당신의 회개의 기도가 단순히 후회인지 아니면 진정한 통회인지 분석해보고 살펴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기도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봐야 합니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그냥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가는 비상적인 후회인지, 아니면 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며 그분을 진노하게 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슬퍼하는 진정한 통회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R.C. 스프롤 목사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당신의 악한 죄들이, 우리의 악한 죄들이, 나의 악한 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며 또한 그분을 진노하게 그리고 슬프게 했음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돌이키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가져다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기도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를 돌이켜볼 때에 얼마나 부끄럽고 또 그것이 추악한 것인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벌을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